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말 정확하게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그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그 여자 중직자 베베에 대한 말씀이에요. 베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베베라는 중직자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일단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기록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이름의 뜻은 그 순결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이야 이제 답이 다 나와 있지만은 옛날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여자예요. 어떤 여자일까? 이런 상상이 안 되는 여자. 정말로 천국 가면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여자. 우리 진짜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요,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노마서를 썼거든요. 근데 그 귀중한 노마서를 어떻게 연약한 여자의 손에 들려가지고 노마에 전달할 생각을 했냐고 말이에요. 더군다나요,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때 시대에 고린도에서 노마를 가려고 하면은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어요, 배. 그래, 배를 타고 이동을 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요,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야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려요. 보통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데는 반드시 한 5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2달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2달 정도가.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 뭐 도착하면은 노마가 아니에요, 또. 이 배를 타고, 그 10개 정도 되는 항구를 지나가가지고요, 마지막 그 항구가 뭐냐면 나폴리만의 보디올이라는 항구예요. 보디올이라는 항구인데, 그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200km를 걸어가야 노마에 도착할 수 있어요. 200k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치안이 지금 시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그런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험악한 뱃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2달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리고 그 문남성들 틈에 끼어가지고요, 요즘 여관 같은데 주막집 같은데 이런 데 자고 200km를 걸어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요즘처럼 이 성경책이 얇은 성경책 한 권 들고 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한쪽에서 굴리면서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는 두루마리 성경인데, 부피가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짊어지고 가야 돼. 아니, 그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노마를 도착했다니까요. 노마를. 그래가지고 노마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노마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연약한 여자 중직자 베베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마디로 딱 말해버리면요. 노마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 노마에 전달하려고 이 베베는요, 자기 목숨을 딱 걸어버렸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노마서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마서를 읽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마서를 읽고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이 노마서를 읽다가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으면서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노마서를 읽었다니까. 그 정도는 안 돼도 노마서 읽으면서 감동은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와야 돼요.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 기어 올라가다가 계단 올라가야 된 줄 알고 그렇게 시키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번개처럼 자기 가슴을 친 말씀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종교 개혁까지 일으켰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자 칼빈 목사님도요, 칼빈도 이 로마서 읽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확립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요, 옥스퍼드 재원이었던 요한 웨슬레이 있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노마서 읽다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영국만 살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힌 거예요. 전 세계. 아니,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노마서 읽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응답과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여자 중직자 그 베베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 노마서예요. 베베 때문에.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러냐 말이에요. 이 베베가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렇게 최고의 축복을 누렸냐. 오늘 본론에 보세요. 베베는요, 전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전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가 된 사람. 여러분도 전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면요, 굉장한 축복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세계롭게 중직자들이고 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간단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모르면은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 운명, 이 흑암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이 뭘 크게 막 잘못해가지고 막 저주, 재앙 임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 그 가정에서 이 직계 가족이 3명이 자살한 가정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뭘 크게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착하대요. 그 가정 자체가 다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착하다고 흑암이 무너진 거 아니거든요. 착하다고 해서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다고 지옥 배경 무너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귓속말로 해도 돼요. 크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저주지향해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똑바르게 올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 사람이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이해한 사람. 다른 말 길게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버려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혹시 어디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혹시 어디 넘어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게 실제로?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혹시 어디 다치지 않을까? 혹시 어디 아프지 않을까? 하나님이요,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건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전도를 바르게, 열방의 그 열방을 살릴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을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속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아니, 사람이 저주해도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진짜 이제 불쌍하게 보여요. 실제로. 아니,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를 이해한 여러분을 누가 핍박을 한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베베는요, 전도자를 보호한 사람이에요. 전도자를 보호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모세가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유월절 언약을 회복한 것이 400년 만의 일이에요. 복음이 점점점 없어져가지고 4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자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이사야가 회복을 했는데, 이 언약을 회복한 것이 800년 만의 일입니다. 80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이 언약을 회복한 것이 딱 700년 만이에요. 베드로가 이 언약을 이 고백을 했는데 700년 만의 일이에요. 700년 만에. 베베가 이걸 한 거예요. 이 7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 그 바울을 보호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울을 보호했다가 아니에요. 바울을 보호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가진 복음을 보호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보호했다, 전도자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보호한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전도자의 보호자가 누구냐? 전도자가 이 생명 걸고 하려고 하는 노마 복음화를 돕는 것이 전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00년 만에 회복된 이제 초대교회 복음이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1500년 동안 완전히 암흑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마틴 루터가 1500년 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회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회복된 지 딱 500년 만입니다. 지금 500년 만에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는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누구냐? 지금 대전과 세종에 120연장의 문을 열어서 3,000제자 운동 일으켜가지고요, 오직 복음 운동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RUTC 세워가지고 이제 3시스템 성전 회복해서 뭐 하려고 하냐? 오직 복음 전달하려고요. 정말 5천 종족 이 빈 곳에 문을 열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돕는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다른 것이 보호자가 아니고 이게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지금 로마서 16장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여러분, 보호자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전도자의 그 오직 복음에 방향 맞추고요, 기도만 해도 보호자예요. 솔직히 가장 큰 보호자가 누굽니까? 24시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24시 주의 종을 위해서 만약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 보호자 아닙니까? 최고 보호자예요. 그게 뭐 동역자, 식주의, 뭐 사랑하는 자, 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계속 나올 텐데요. 그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호자도 어렵지 않고 동역자도 어렵지 않다. 다음 주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예상인데 하나님이 뭐 시켜야 이제 하는 거지만 그 어렵지 않아요. 보호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일어나서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실제로 대전과 세종의 120현장의 문을 열고 3,000제자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공동회 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임직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지금 진행하는 장로님들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든 사람 다 살려라. 그러면 돼요.
그런 그릇을 준비 안 하면요,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운동 못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세계로 살아나 버려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있는 거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진짜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 없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 뭐가 문제 아니거든요. 거의 하여튼 90%는 문제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문제라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답이에요, 진짜 문제라면.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임직식 되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 살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임직식. 대전과 세종에 정말로 삼천제자 운동 일으키는 임직식. RUTC와 시스템 성제를 완전히 회복하는 임직식. 저 오촌 종족의 빈 곳에 문을 열 수 있는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그 안수 집사님 이렇게 중국에 2명 세우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게 차에 오면서 우리 윤택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윤택아, 목사님 메시지가 좀 들리냐 하는 게 들려진다더라고. 목사님 메시지가 들려진대요. 다행이다. 들려지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많이 잘 못해서 그렇지. 성령 충만 받으라 내가 그러거든요.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열려버린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갖고 보내야 돼요. 그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인데 우리 이제 소경이하고 소경이는 뭐 이미 장로감이에요, 사실은. 이미 장로감인데 안수 집사 이 집사 직분 받고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 이제 임직식 할 때 불러들여서 한국에 있으면 그냥 장로로 세우고 그래가지고 중국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임직식 하는데 굉장한 지금 이 중국에 지금 두 명의 중직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세요. 정말로 내가 삶에 좀 여유가 있다.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만 지금 챙겨야 됩니다. 나는 시간을 좀 같이 좀 보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저는 목사님은 좀 부담스럽죠. 애들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진짜 챙겨서 한국에 있을 때 제대로 진짜 중직자로 딱 세워져 가지고 중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1절에 보면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노니, 옛날 성경 그랬는데 추천하노니, 이 말은요, 전도자인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바울은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 바울이 막 그냥 그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닌데요. 이 편지하면서 자기 진짜 깊은 이렇게 마음을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밤낮 눈물로 기도한대요. 기도도 안 하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여러분, 전도자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도자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지요. 전도자가 기도할 때 기억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울이라게도 베베를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 나오겠어요. 저절로. 저는요, 지금도
베베가 혼자 노마세를 노마에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옆에 뭐 일꾼들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든 어쨌든요, 정말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바울과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노마서를 그 여자의 손에 맡겨가지고 노마로 그 말하자면 전달을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 연약한 여자에게 그 엄청난 두루마리 성경을 2달도 넘게 거의 한 3달 가까이 걸리는 노마까지 심부름을 시킬 때는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베베는요 진짜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 목숨을, 그리고 완전히요 죽으려고 딱 마음 먹고 24시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 먹은 여자 얼굴은 다릅니다. 아니 진짜 죽으려고 마음 먹은 여자 얼굴은 달라요. 세상에 도라이 같은 남자들이 수두룩하지만요, 그런 여자는 절대 못 건드려요. 얼굴에가 죽으려고 써 있다니까. 내가 죽으려고 마음 먹고 있다, 이게 써 있어요. 내가 이 노마서 성경을 저 노마에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걸어버렸다, 이렇게 얼굴에 써 있다니까. 그래, 뱃놈들도 못 건드려. 뱃놈들 좀 무식하잖아요. 건들 수가 없어. 일단 상대방의 흑암부터 무너져 버립니다, 얼굴 쳐다보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천국에서 안 만나봐도 훤해요. 내가 안 봐도 훤해. 가면 꼭 만나보고 싶지만은 안 봐도 훤하다고요. 정말로 이 자기 목숨을 딱 걸고요, 24시 올인한 사람, 기도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얼굴 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남은 생을 어차피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한 60 넘어가면 많이 살았지,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버리세요. 얼굴도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얼굴 쳐다버리면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뭐 전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 쳐다 바로 예수 믿겠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와야지. 오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남은 생은 기도하세요. 우리 세계롭게 인직수교에서 계속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흑암이 벌벌 떨 겁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대전과 세종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임직시. 흑암이 진짜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이 있잖아요. 대전, 세종 반드시 삼천제자 운동 이렇게 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올바른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아니 이 믿음,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 믿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은 하지 마세요. 믿는 대로 반드시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대전과 세종의 120연장의 문을 열어서 120 중직자를 세워서 정말 이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 운동 초대교처럼 똑같이 일으키겠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언제 응답돼도 됩니다. 아니 제가 살아 있을 때 응답이 안 와도 그 다음에 응답 와요. 아니 그러면 제가 죽고 난 뒤에 응답 오나 제가 지금 살아 있을 때 응답 오나 똑같은 거지. 그 응답이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뮬러가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2명 너무 친한 친구인데 절대로 안 믿어.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죽기 전에 바로 한 명 복음 받고요, 죽고 난 뒤에 복음 받았어요. 기도는 그 죽고 난 뒤에 받든 죽기 전에 받든 똑같아요. 보고 가면 더 좋긴 좋지만. 그래서 오늘 베베는요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다. 진짜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를 보호한 사람, 그리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노마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베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대에 베베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베 많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음성을. 근데 아니 제 마음에. 근데 그 음성은 다음에 제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이 베베처럼 오늘요. 정말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라. 전도는 종합 예술이라고 그랬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가 여러분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거의 완벽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의인 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의인 된 사람도 완벽하지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정말 전도자를 보호한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을 보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호한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전도자를 보호할 때는 복음을 보호한 사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복음에 대한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복음이 그 정도 돼요. 이상한 고집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자기 고집 말고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 자부심. 전 굉장히 강하거든요. 복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베베처럼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임직받을 우리 중직자들은요. 특히 그래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내가 현장에 전달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생을 걸어야겠다.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무데나 막 갖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하는 거 거의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고.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룻밤을 피치 못하게 남자하고 동거를 한 적이 있어요. 딱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이제 범죄자인데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완전히 범죄자예요. 이 턱수염이 얼마나 이렇게 완전히 젊은 사람이다 시커먼 턱수염이 그냥 바로 길게 기를 정도로 딱 쳐다만 봐도 어떤 사람이든지 기가 질릴 정도요. 근데 나는 딱 너무 편안했거든. 너무 편안하게. 언약적인 딱 하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뒷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고백이에요. 나이를 나보다 적게 먹어가지고 형님이라더라고. 형님, 저는 어쩌니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는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하룻밤만 자도 그래요. 하룻밤만 자도. 근데 매일 밤 자는데 만약에 안 변한다. 여러분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딱 쳐다보고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했다니까요.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찾고 계시는 베베 같은 중직자들, 이 중직자들이 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전도를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베베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에 베베 같은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베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